누가복음 22장 3절 6절 제가 봉독합니다. 12 중의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3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22장 3절로 6절은 우리가 지난주에 그 설교와 설교 후에 있어진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장면 그 후에 있게 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가룟 유다와 사탄의 관계, 말씀의 주제입니다. 가룟 유다하고 사탄은 어떤 관계인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주시는 말씀, 감동, 또 만나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지난주 말씀 증거할 때 지난주에는 유월절과 예수님은 무슨 관계인가 라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로부터 6절의 말씀은 유월절 바로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중 하나인 유다와 사탄의 관계를 깨달을 수 있는 광경을 오늘 본문에서 광경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귀 기울여 들으시고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말씀의 증거를 하실 때에 증거할 때에 깨닫고 또 말씀의 능력으로 사단의 역사를 능히 물리치시고 승리의 생활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12 중에 그런데 12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리고 이 예수님 제자 12 중에 하나인, 그래서 오늘 유다에 대해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사탄이 들어가니 그랬어요. 사탄이 들어가니. 제가 이 사탄이 들어가니라는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탄이 들어가니 그랬는데 연관 성경을 찾을 때에 마귀가 또 이따가 마귀가 들어가니라는 말씀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 마귀와 사탄을 여러분 혼동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얼른 한 곳을 찾을 수 있으면 이제 신약성경 맨 뒤가 요한계시록이네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20장 2절을 한번 찾아보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2절을 찾아보세요.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사탄과 마귀가 오늘 본문에 사탄과 마귀가 나오는데 사탄은 뭐고 마귀는 뭐냐? 이거 헷갈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많은 분들이 사탄은 그 우두머리고 마귀는 사탄의 졸개같이 그 밑에 하수인같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 계시록 20장 2절을 보세요.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용이라고도 하고 옛뱀, 마귀, 곧 사탄 그렇게 나와요. 그렇죠? 거기 그렇게 나와요. 용이라고도 하고 옛뱀이기도 하고 마귀 이는 곧 사탄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용이나 옛뱀이나 마귀나 사탄은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용은 뭐예요? 우리가 그걸 용을 사탄이라고 해요. 그리고 옛뱀은 뭐예요? 아담을 미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한 것이 옛뱀이에요. 그리고 마귀 그랬네. 이것은 마귀는 뭐예요?
디아볼로예요. 헬라어로 디아볼로,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곧 사탄이니 그런데 이 사탄은 뭐예요? 시브리어예요. 사타나. 그러니까 뭐예요? 시브리어로 사타나, 헬라어로 마귀, 그리고 용, 옛뱀, 아담을 꼬이던 옛뱀, 이거 다 하나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사탄이, 여기 오늘 본문에 제가 오늘 읽은 거 사탄이 들어가니 그랬어요. 그럼 이 사탄은 바로 마귀기도 하고 용이기도 하고 옛뱀인 그 사탄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사탄이 들어가니라고 하였는데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그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니 이 말이가 됩니까? 이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택한 제자인데 그 제자인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러한 결과에는, 그러니까 모든 일의 결과에는 원인과 과정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유다를 살펴볼 건데 그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는데 그 결과에는 원인과 과정이 필연적으로 이제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12 제자 중에 제적을 맡은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복음전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이 유다가 예수님의 재정을 맡은 자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이것을 돈꾀를 맡은 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돈꾀를 맡은 자.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얼른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2장 5절 6절 167쪽입니다. 신약성경 167쪽 요한복음 12장 5절로 6절을 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하니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 유다에 대해서 말합니다. 12제자 중에 하나인 유다는 이제 그 여기 오늘 5절 6절에 보니까 왜 너 그거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 주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이건 무슨 일이냐면 한 여인이 이 향유를 가져와서 그 향유의 병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로다가 그 발을 씻겨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그 후에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었어요. 그 여인은 그것을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그 여인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향유를, 근데 그 향유가 얼마나 좋은 향유인지 한 병에, 조그만 병 한 병에 300데나리온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한 데나리온을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하루 일당이에요. 그러면 이 300데나리온이면 300인이에요. 10달 공급치의 그 향유예요. 이 이스라엘의 유대의 여인들은 자기가 시집갈 자금을 마련할 때는 향유를 마련합니다. 뭐냐면 이거를 자기가 오늘날로 그러면 월급을 받아서 그 향유를 모은다 그 말이에요. 매일 모아서 그거를 시집갈 때 그걸 팔아서 쓰는데 그러니까 10개월의 공급치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의 발을 씻겼는데 그것을 보고 지금 유다가 하는 얘기예요. 야 그거 왜 그거를 그렇게 깨뜨려서 아까운 거를 발에다 두고 그거를 그렇게 머리털로 씻냐? 그거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야 되지 않냐라고 하니까 거기 그렇게 됐어요. 이렇게 말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면 그는 도둑이라 그 돈꾀를 맡은 것 거기에 돈을 넣으면은 그것을 훔쳐감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어요. 우리말 성경으로는 잘 알 수 없지만 원문에 보면은 그는 도둑이라 라는 단어와 훔쳐감이라 라는 단어는 미완령 과거형으로 써져 있어요. 미완령 과거형으로 써져 있다는 것은 한 번, 두 번 훔쳤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미완령 과거형은 계속적으로 도둑질해가고 훔쳐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다는 돈꾀를 맡아서 예수님의 재정을 관리를 하고 있었지만 거기다 넣는 돈을
이제 훔쳐가고 도둑질하였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가룟 유다는 요한복음 12장 5절 6절 지금 읽은 말씀을 보면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 도우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을 도우려는 것이 아니고 이 돈에 욕심을 내고 그것을 도둑질하고 훔쳐가려고 관심을 거기에 두고 있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3절에 사탄이 가룟 유다에 들어간 것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본분을 잊어버리고 본분을 잊어버린 결과 재정을 맡은 자로서 부정한 짓을 함으로 이제 더럽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면 죄를 짓게 됐다는 말이에요. 더럽혀져서 그 사탄에게 자신을 내어준 결과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지고 우리가 죄를 지면 얼른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유다와 같이 자기 자신을 사단에게 내주게 된다 그 말이에요. 더럽혀져 있으면, 죄로 물들어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6장 14절에 우리에게 은혜의 제도를 줘서 죄를 지면 얼른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야 깨끗해져야 용서함 받아야 사단이 미혹하고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즉 여러분, 우리를 놀랍게 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 사탄이 들어가니 하셨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장면을 더 자세히 알 수 있도록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했는데 그 들어간 과정을 요한복음에서 더 자세히 설명한 말씀이 있다 그 말이에요. 어디가 그러냐? 여러분, 사탄이 이제 사람에게 들어가기 전에, 믿는 자들에게 들어가기 전에 갑자기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먼저 어떻게 하냐? 생각을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그 믿는 자들에게 들어가기 전에 먼저 생각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게 제 말인지 성경 말씀인지. 여러분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3장 2절 169쪽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169쪽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하였습니다. 지금 보죠? 요한복음 13장 2절에 뭐라고 했어요?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누가? 마귀가. 아까 마귀는 사탄이랑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까 본문에 있는 사탄과 이 마귀는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생각을 먼저 넣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3장 27절, 그러니까 오늘 지금 13장 2절이죠. 그러면 더 내려가서 27절에 보라 그 말이에요. 거기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성만찬 예식을 하고 있는 중에요. 만찬을 하고 있을 때에 조금 지나가서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조각을 받은 후, 그걸 이제 빵 조각을 받은 후에요. 그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랬어요. 그 속에 들어간지라. 아까 2절에 뭐라고 했어요? 생각을 넣었고, 지금은 27절에는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들어간지라. 그 후에 이에 예수께서는 이르시되, 그거는 이제 생략합니다. 하여튼 그 속에 사탄이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그러므로 사탄은 믿는 자들에게 유혹하고 미혹할 때에 먼저 생각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그 사탄이 넣어준 생각대로 우리가 넘어가요. 그래서 사탄이 넣어준 생각을 따라 우리가 그 넣어준 생각대로 그렇게 넘어가면 다음에 그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생각을 먼저 넣어줬더니 그 생각을 넣어줬을 때에 가룟 유다가 그 생각,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악한 생각, 이런 것들이 넣어줬는데
그 넣어줬을 때 그것을 거절했어야 됩니다. 그것을 말씀으로 물리쳤어야죠. 그런데 그것을 이 가룟 유다는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께서 믿는 우리에겐 누구에게나 사탄은 미혹하고 유혹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시시때때로 안 좋은 생각, 악한 생각, 탐심의 생각, 욕망의 생각, 거짓말의 생각, 시기하는 생각, 분쟁하는 생각, 음란한 생각, 이런 것들을 넣어준다 그 말이에요. 이것들을 사탄이 먼저 넣어준다. 그럴 때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대적해서 물리쳐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생각을 넣어줬을 때 그 생각대로 따라하면 유다와 같이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나 저나 여러분이나 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이런 생각들을 해요. 안 좋고 악한 생각, 또 시기, 분쟁, 질투, 음란한 생각, 또 악한 생각들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그 생각이 들어올 때 생각을 넣어주었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말씀으로 물리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제안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7절을 보십시오. 375페이지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얼른 찾아보셔요. 375쪽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마귀는 대적해야 됩니다. 그래야 피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왔을 때 두려워 떨면은 그 두려워 떠는 사람에게 마귀는 지배를 합니다.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너희를 피한다 그랬어요. 도망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마귀가 대적할 때 도망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무에게나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우리가 대적한다고 다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그 앞에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자. 근데 여기 제가 그래서 여기를 자세히 찾아봤어요. 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라고 그러지 않고 복종하는 자라고 그랬을까? 여러분 우리말로는 그게 그거 같지 않아요? 복종이나 순종이나. 근데 본문에는 순종은 휘퍼푸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오늘 복종할지어다 휘파타소 그랬어요. 그러면 이 순종할지어다라는 것은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이고, 여기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휘파타소 이건 뭐예요? 이게 내가 자원하지 않더라도 내가 기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복종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굳이 순종을 안 하고 복종했냐라고 하면, 우리가 대적 원수마귀와 싸워서 이겨서 말씀으로 대적하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되는 것을 왜 복종이라고 썼냐 하면,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얼른 이해도 안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지 못했어도 말씀에 있으면 그것을 거부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것을 복종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이 복종이라는 뜻은 그래야 쉽게 알아듣는 것이죠. 군대에서 상관이 자기 위에 있는 그 상관이 장교가 명령을 하면 복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이게 그거예요. 굳이 내가 순종하고 자원하는 마음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복종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자들에게는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다 도망간다, 쫓겨간다 그 말이에요. 왜요? 말씀의 능력으로. 이 말은 또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라 그 말이에요. 나 힘이 있고 내가 한 120kg 나가, 내가 그냥 80kg짜리 쌀가루를 한 번에 막 들어, 내가 힘이 강해. 그러니까 마귀, 야, 너 나 알지? 나 120kg야. 쌀가마 80kg짜리 겉들이 들어. 넌 나 붙으면 너 나 떨어져. 그래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말씀으로 대적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라 하셨던 것은 내 생각과 내 뜻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돼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종해서 즉 마귀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악한 생각에서 우리가 떠날지어다. 우리를 유혹하는 데서 사단의 세력가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당할지어다. 말씀으로 이기라는 것이. 그게 어디 좋은 예가 있어요. 제일 좋은 게 어디예요? 마태복음 4장 1절로 12절의 말씀이 가장 좋은 예예요. 예수님에게 그 마귀가 와가지고 유혹할 때에 세 번을 유혹했잖아요. 명예와 먹는 것과 그 다음에 권세를 주면서 유혹을 했을 때에 예수님은 다 말씀으로 이기셨다고 해요.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말로 이긴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도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의 말씀을 한 게 아니다 말이에요. 요한복음 13장으로부터 17절의 말씀이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라고 한 말씀만 전했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한 일만 했다. 그게 요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그리고 우리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제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생각을 사단이 생각을 이제 넣어줬을 때에 그것을 받아들였으므로 그리고 이것을 거절했어야 되는데 받아들임으로 이런 결과가 온 거예요. 거절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다는 그 생각을 거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리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으로 그것을 자기의 본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이 들어왔다는 것을 이제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사탄이 들어왔다는 것은 사탄이 주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탄이 들어왔다는 것은 사탄의 지배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생각을 넣어줬을 때는 아직은 지배를 받지 않은 거예요. 들어오지 않아서 주인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을 넣어줬을 때 이겼으면 물리쳤으면 말씀으로 대적했으면 승리자가 됐을 텐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아서 사탄이 들어와 버리니까 사단이 주인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유다는 종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상태는 사탄이 주인이고 그리고 이제 유다는 종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생각을 넣은 거나 들어간 거나 뭐 그게 그거 아니냐라고 할 텐데 우리가 원문으로 보면 그 단어 자체의 뜻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맨 처음에 아까 요한복음 13장 2절의 말씀에 있는 생각을 넣었더라 라는 것은 발로 그 단어가 발로인데 이것은 던지다, 제안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막 또 던져본 거예요. 예수를 팔 생각을 던져본 거예요. 제안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을 넣었더라 라고 한 것이고 그리고 들어간지라 지금 오늘 본문에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사단이 그 유다에게 들어갔다라고 했는데 이 들어갔다라는 단어는 에세일 코마이 그랬어요. 에세일 코마이. 근데 이것은 뭐냐? 들어오다, 들어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는 던졌다, 제안했다 그런 뜻이에요. 생각을 넣었다는 것은. 그러니까 제안하고 그런 생각을 이제 던져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거절하지 않고 말씀으로 대적하지 않고 받아들이니까 그 다음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에세이 코마이 들어오다 들어가다 그런 뜻이에요. 확실히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택함 받아서 제자가 되고 재정을 담당하게 됐고 또 돈꾀를 맡은 자로서 인정받아서 귀히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본분에 충실하지 못하고 돈의 유혹을 벗어나지 못하고 뿌리치지 못하여서 그만 사탄의 미혹에 유혹할 때에 대적하지 못하고 넘어져서 사탄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믿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얻어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더라도 말씀으로 깨어 있어 나 자신을 지키지 못하면 세상 유혹과 미혹에 넘어지면 사탄의 종로를 탈 수밖에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동안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사탄을 대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가 때마다 일마다 그 사탄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에게 그런 생각들을 주어서 걸려 넘어지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사모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말씀으로 아까 말씀한 대로 야고보서 4장 7절과 같이 대적을 해야 된다. 그러면 물리친다, 도망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4절 오늘 4절에 보니까 보면 4절에 보니까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라고 했습니다.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경비에게 찾아가서 이게 뭐예요? 사탄의 종이 된 유다는 사탄이 이끄는 대로 실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들을 찾아가고 경비 대장들을 찾아갔다. 이것은 사탄이 이끄는 대로 지금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팔려는 생각에 그것을 거기에 이제 미혹당하니까 그렇게 사탄이 이제 들어와서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단계인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여기 보니까 오늘 뭐라고 했어요?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네. 그 대제사장들과 그 경비대장들을 찾아가서 의논하였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든지 죽이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가룟 유다를 이용해서 같은 목적을 가진 이들과 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죽이려는 계획을 의논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일, 죄 짓는 일에는 연합이 잘 됩니다. 여러분 우리 보세요. 정말 그래요. 좋은 일에는요 잘 하나가 안 돼요. 우리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좋은 제안이나 좋은 일이 있으면 그거는 얼른 하나가 안 돼요. 뭐 생각들이 분분해요. 그런데 나쁜 일은 있잖아요. 하나가 잘 돼요. 어떤 때는요 보면은요 이 사람과 이 사람이 평소에 사이가 안 좋아요. 맨날 그냥 다투고 안 좋은 관계인데 나쁜 일을 하자고 할 때는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연합이 잘 돼요. 하나가 돼요. 기가 막히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 생각해봐요. 우리 어린아이들 꼬마, 여러분 우리 주위에 어린아이들 있죠? 손주가 있는 분들도 있죠? 그러면은 애가 자랄 때 있잖아요. 누구든지 참 좋은 말 가르칩니다. 아빠, 엄마, 감사합니다. 네, 그런 걸 가르쳐요. 그렇게 하라고. 근데 이 아이는 그것을 잘 배우질 않아요. 그런데 걔한테 가르치지도 않은 거. 우리가 뭐 할 때 사람들이 얘기할 때 욕하는 거, 그 다음에 화낼 때 욕하는 거, 이런 거는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보면 그 애가 그런 욕을 해요. 너 이거 해라. 그러니까 아빠, 엄마, 감사합니다. 네, 그거는 가르쳤는데 잘 따라하지 않고 욕은 잘한다. 가르치지도 않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이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어떻게든지 예수를 죽이려고 틈을 보고 있었는데, 그런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이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같은 목적을 가진 이 사람들과 찾아가서 의논하니까 연합이 돼버린 거예요. 금방 연합이 됐어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한지라. 여러분 여기 돈이 또 나오네. 유다가 뭐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유다가 그 돈꾀에 넣는 것,
그걸 가지고 훔쳐가고 그 돈깨를 도둑질하였다. 그렇게 했는데 여기 오늘 그 유다가 돈에 또 넘어간 거예요. 가서 찾아가서 그들이 의논할 때에 대가를 줬는데 오늘 보니까 오늘 본문에는 여기서 이제 돈을 주기로 언약하자는데 이 돈 다른 이 돈은 근데 다른 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만 뭐라고 그랬어요? 은 30 은으로 만든 은 30개를 받았다고 말해요. 은 30개 돈을. 그러니까 그 여기 돈을 주기로 그들은 기뻐하였다고 말해요. 악한 일을 도모하는데 기쁨을 했다고 말해요. 그들은 예수를 죽이는 일에 기쁨으로 했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 유다는 대가로 돈을 또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그들이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기회와 조건이 이제 완성된 겁니다. 그렇죠? 완성이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들이 바라는 그리고 생각하던 메시아가 아니라고 죽이려고 하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과 그리고 제자의 본분을 저버리고 돈의 유혹에 넘어간 가룟 유다가 결국 돈을 주고받으며 기뻐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돈을 주기로 언약한지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이 언약이라는 데에서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넘어가려고 해요. 돈을 주기로 언약한지라 하였는데 정확하게 말하면은 언약한 것이 아닙니다. 돈을 주기로 정한 것입니다. 정한 것이에요. 왜 그러냐? 그러면 정했다, 언약했다 무엇이 다르겠어요? 여기 정한 것인데 언약이나 정한 것이나 그게 그거 아니냐 할 수 있지만 전혀 다른 것입니다. 본문에 언약하는지라라고 했는데 이 단어가 쉰 티데미 그랬어요. 이 쉰 티데미 이건 뭐냐? 언약이 아니라 정하다, 결정하다 그런 뜻이에요. 쉰 티데미 정하다, 결정하다. 그러면 언약은 뭐예요? 디아데케입니다. 언약은 디아데케예요. 이 디아데케는 은혜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이 은혜 언약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오늘 돈을 주기로 언약한지라라고 했는데 이 디아데케가 은혜 언약이라고 했죠. 그건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했죠. 이들이 언약한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에요. 그냥 돈을 주고받고 예수를 팔아넘기고 예수를 내가 잡는데 앞장서서 가겠다 이런 것을 의논해서 정했다 그 말이에요. 결정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했어요? 원문에는 쉰 티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역이에요. 번역을 잘못했다 그 말이에요. 원문에는 쉰 티뎀이로 되어 있어요. 결정했다, 정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말 성경을 번역할 때를 언약이라고 했어요. 언약으로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요? 은혜, 이 언약은 디아데케예요. 은혜 언약이라 그 말이에요. 디아데케. 그거는 하나님이 언약한 거예요. 근데 이들이 지금 정한 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것은 그들이 돈을 주고받고 그들을 팔아넘기기로 그렇게 언약했다. 여기 언약했는데 그렇게 정하였다. 그래서 쉰 티데미 결정하였다, 정하였다 이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이 사탄의 종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돈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을 언약이라고 했으니 언약일 수가 없죠. 그래서 원문에 쉰 티데미는 정하였다, 결정하였다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절에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러니까 이제 약속한 대로 예수를 넘겨주려고 하였습니다. 결국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군대와 바리새인들의 하속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지금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얼른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8장 2절로 3절을 보십시오. 178쪽 거기 보면 그곳은 가끔 그런데 여기 가끔이 아니에요. 여기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이곳에는 이제 폴라키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폴라키스라는 말은 뭐냐면 가끔보다는 종종 자주 그런 뜻입니다.
종종 자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은 종종 자주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그리로 오는지라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 말은 유다가 예수님이 자주 그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녁 때 가면은 거기에서 예수님을 체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말이에요. 그냥 이건 찾지 않고 그냥 듣기만 해도 돼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기도하러 갔다고 했어요. 감람산에 갔다. 습관을 따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가끔이라고 한 그 말씀이 가끔이 아니라 아까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뭐라고 했어요?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기도하러 갔다고 했으니까 여기 오늘 가끔도 폴라키스도 이것은 물론 가끔이라고 해도 전혀 잘못된 해석은 아니지만 가끔이라는 단어가 종종 자주 그래 그것이 더 좋은 번역이라 그 말이에요. 종종 자주. 그래야 누가복음 22장 39절과 연결이 돼요.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갔다. 이 감람산에 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가룟 유다는 사탄이 이끄는 대로 지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5절을 한번 보시면 요한복음 18장 5절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즉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유다가 그 대제사장들과 군인들과 함께 이제 예수를 팔려고 찾아가서 지금 그 군대들과 대제사장들과 하속들과 지금 그 유다가 함께 서 있었다 그 말이에요. 함께 서 있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서 있지 아니하고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왜 대제사장들과 군대들과 그 하속들이 서 있는 곳에 서 있냐 그 말이에요. 왜? 유다가 서 있을 자리가 어디예요?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서 있어야죠. 그런데 왜 유다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과 함께 서 있냐 그 말이에요. 이것은 이제 유다는 사탄이 그 생각을 넣어줄 때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탄이 그 생각을 제안할 때 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았어야 합니다. 사탄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사탄은 그 사람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 후에는 사탄이 들어간 후에는 사탄이 주인이 되어서 자신은 종이 되어 끌려가게 되는 것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이 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유다의 경험만이겠습니까? 이게 유다의 경험만이겠습니까? 성경은 예표입니다. 모든 일의 예표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모든 세상에서 그 예표로 되어진 일들을 행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딘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서 있는 곳인지 아니면 반대편에 서 있는 유다가 서 있는 자리인지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우리의 서 있는 자리를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유다와 사탄의 관계는 종과 주인의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유다는 사탄을 주인으로 섬겨야 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사탄은 유다를 종으로 부려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서 과연 내가 서 있을 자리가 어디인지 그리고 유다와
사탄의 관계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확실히 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를 우리가 생각하고 깨달아서 그 말씀을 따라서 승리해야 됩니다. 대적해서 승리해야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